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드리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쳐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나라에 깊이서 말씀하신 이주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나라에 깊이서 말씀하신 이주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주셔서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134강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은 바다와 땅의 두 짐승에 관한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2장에서는 그 해를 입은 여자와 그 붉은 용의 환상을 통해서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한다면, 이 13장 오늘 말씀은 이래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만, 후 3년만 기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야, 여기서 바다와 땅의 두 짐승인데,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가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죠. 자, 1절부터 10절은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보면은 그 세 개의 삽경 중에서 두 번째 삽경으로 바다에 올라온 짐승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미 앞단락에서 살펴본 바대로 사단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자기가 의도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가 가진 입지를 상실하고 그로 인하여 분을 발하여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였으나 그마저도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그 일도 실패로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죠. 근데 반란에서 승리하지 못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지상으로 내려왔지요. 예. 그래서 교회를 핍박을 하게 돼요. 근데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광야로 피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막히게 되죠. 그래서 결국 사단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성도 개개인들을 공격하고자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있는 대환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있는 성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다 개별적으로 그를 공격해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죠. 자, 준비를 끝낸 사단이 그가 서 있던 바다로부터 특출한 자기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를 불러내어 자기의 권세를 부여하고 큰 권세를 가진 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직접 활동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자기 하수인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예, 하수인을 불러들이는데 바로 이는 적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인데 사단의 도구로 사단의 허수아비라. 예, 그럼 하수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권세를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어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남으로써 세상의 이목을 한 몸에 받는 동시에,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거의 죽게 돼요.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한 그걸 흉내내는 겁니다. 예, 흉내를 내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그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사단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이용해 후 3년 반 동안 교회를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요. 그래서 자신이 마치 구세주 메시아인 척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했다가 죽은 부활까지도 흉내를 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바다에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바로 정치, 경제, 또 군사, 문화, 심지어 종교적인 패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 모든 걸 다 쥐어요. 한 손에 쥐고 이걸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통합을 해요. 통합을 해서 교회를 온전히 핍박하는 데다가 이걸 다 썼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건 누굴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이슬람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죠? 이슬람 세력이 지금 굉장히 커져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슬람은 어찌 보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흉내내야 되거든요. 예. 그리스도를 흉내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 타락한 종교가 뭘까?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종교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것 같아요? 예,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오래전부터 이미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신학적인 모든 것을 다 정립을 다 해놨어. 성경이라서는 기가 막혀요. 그죠? 성경이라는 지식도 알고 있고요. 또 외적인 어떤 통합,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다 갖춰져 있는 게 뭐냐면 천주교예요. 우리 개신교는요. 어쩌면 너무 파가 많이 나뉘었어요. 하나가 안 돼. 그죠? 심지어는 부활절 행사할 때도 니네하고 같이 안 해.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따로따로 하잖아요. 개신교는 이렇게 하나 될 수가 없어. 숫자는 많아도요. 하나가 안 돼. 근데 이 가톨릭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딱 뭉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가톨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가톨릭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뭐냐면 WCC와 같은 종교 통합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이 석가탄신이 되면 신부가 절간에 가서 석가의 탄신을 축하합니다. 그리. 예. 또 성탄절이 되면 또 어디 주지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 우리는 이렇게 화목하고 우리는 화해하고 하나 된다라고 그걸 강조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과연 그걸 원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마치 그게 최고인 양 그걸 자랑하고 그걸 내세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로 활용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가톨릭일 가능성이 많다.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도 처음에는 제사제도 거부했어요. 가톨릭에서. 예. 제사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그 받아들입니다. 문화 다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진리가 완전히 희색되어 버린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그는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핍박을 가하며 하나님께 불경을 저지른다라고 6절부터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요, 세상 하나님을 진리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종교 진짜 좋다. 그래서 가장 신뢰가 되고요, 가장 이렇게 믿은 종교가 뭐예요? 가톨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러잖아요. 종교 지지도를 이렇게 보면 가톨릭이 제일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은 지지를 받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께 불경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불경을 저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세우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세워요. 성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천주에 가면 마리아상 우상을 만들어 놓죠. 예, 성상 세웁니다. 그 다음에 성인들 유명하다고 하신 분들 성상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기도하고 절합니다. 이게 뭐냐? 그건 하나님 앞에서 10계명 중에서 2계명 어떤 영상이를 만들려면 설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계명을 정식 어긴 거예요. 예. 자, 한마디로 후 3년 반 동안에 세상은 악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 예. 그러나 저자는 적절하게 적그리스도가 세상 권세를 잡는 그것이 참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니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라고 권면하는 말로 본문을 끝맺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후 3년 반 동안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엄청나게 핍박을 하지만 겁먹지 마라. 그 3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인내하고 통과하는 거예요. 예. 자, 세대주의자들이 세대주의자 주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휴거를 받아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이 7년 대환란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라 우리 3년 반을 통과해야 된다. 7년 대환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7년 대환을 통과할 수 있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살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질질 짜면 안 돼. 아시겠죠? 이겨야 돼. 이 작은 것도 못 이기면서 어떻게 그 7년 대환란에 그 환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떤 고난이 와도요, 이게 올 게 왔구나. 니까 이거야. 그러면서 이겨 가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11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1절부터 10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이 있는데요. 자, 앞달락에서 열강을 지배하는 권자를 상징하는 바다에서 나와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단락인 본문은 그 첫째 짐승 다음으로 사단에 의하여 거짓 선지자로 세워진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과 함께 후 3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고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게 되는 것에 대한 언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의 하수인의 역할을 감당한, 이 하수인은 누굴까? 이건 타락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타락한 교회의 지도자들. 예,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치권에 끼우다는 종교 지도자들 있죠? 예,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 그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이제 한편이 돼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순사. 근데 이 순사 중에서도 어떤 순사를 제일 두려워하냐면 한국인이, 예? 한국인이 일본의 순사가 된 사람들을 제일 무서워해요. 왜요? 그들은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그잖아요. 한국 사람의 기질, 뭐 모든 걸 다 알아. 그러니까요, 더 악랄해지는 거예요.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왜 이 둘째 짐승이 무섭냐면 이 기독교에서 이미 지도자로서 사용하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서서 교회를 핍박하면 모든 속속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교회에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의하면 이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오냐면 땅에서 올라온다라는, 땅에서 올라. 예, 11절 하반절에, 상반절에. 자,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장을 하고 나타나나 가르치는 것은 사단의 가르침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겉으로는 뭐냐면, 예, 겉으로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표방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 그리스도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의 어떤 모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은 성경도 가르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하여 말도 하고요. 예,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해요.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보세요. 다 그들도 누구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해요. 그럼 들어가면 뭐예요? 결국 이만희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네? 다 성경 갖고 이야기하네?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속에서 정말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WCC가 바로 종교 통합론을 주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싸우지 말고 뭐 종교 하나 돼서 뭐 하면 뭐가 나쁘냐? 라고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치, 니네 말이 맞아 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들을 꼴통 보수로,
예? 그게 뭐 이런 걸로 몰아세워서 예? 배척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에서 타락한 지도자들이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겠죠. 예. 그래서 잘 아는 지식을 가지고 뭐요?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예.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게다가 이 둘째 짐승은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첫째 짐승에게 아부하며, 이 첫째 짐승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죠. 예, 적그리스도에게 아부하며 첫째 짐승이 가진 권세를 부여받아 첫째 짐승과 같은 권세를 휘두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이 그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휘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마치 성경에서 보면 이 초대교회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그죠?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가지고 다메섹에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오려고 한 사건이 있죠. 예, 누가 했어요? 예, 사울이 했잖아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예? 공문을 받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위임받은 공문을 가지고 가서 어디로 가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를 잡아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이 첫째 짐승으로부터 그런 권세를 부여받아요. 그 권세를 부여받아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둘째 짐승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여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고 주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의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과 이적들을 막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적과 기적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도요, 뭐에 약하냐면 기적에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와서 안수해서 기도했는데 나왔더라고 하면 와 그럽니다. 하여간 이적과 표적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요, 그걸 추구합니다. 이거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뭘 좋아한다는 거 그들이 알잖아요. 그죠?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때에 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 미혹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적과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보다는 어떤 이적과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도 이적과 기적에 혹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주의해. 예. 여러분도 경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쫓아 사야 돼요. 자, 또 첫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하되 그랬어요. 예, 이건 뭘 말하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들은. 예. 그래서 첫째 짐승을 완전히 전면에 내세워요. 그래서 첫째 짐승을 우상을 만들어서 그를 섬기도록 만드는입니다. 이건 어떤 아부의 극치죠. 아부의 극치. 예, 초대교회 때 보면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때가 있어요. 이 황제 숭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아부 잘하는 사람들이 황제는 신이십니다. 예? 그래서 황제에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고요. 거기서 막 떠받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자기를 높여주겠다니, 신으로 섬기겠다니 신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황제들이 거기서 그거 놀아나. 예. 그래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온 이유가 황제 숭배 거부이거든요. 예.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라든지 네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돼요. 특히 도미티아누스 때 굉장히 교회가 핍박을 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예.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유일신을 주장하는 종교가 유대교하고 기독교만 있어요. 다른 다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뭐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그러면요, 그래? 뭐 하나 신 하나 더 섬기면 좋지 뭐. 왜냐하면 그들은 신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신이 자기를 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신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뭐 신 하나 보시라. 아, 그렇죠 뭐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니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거부한 거예요. 예. 근데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결국은 유대교는 받아들였어요. 마치 우리가 일제 신사참배 거부를 교회에 받아들인 것처럼, 국민을 해라라고 받아들인 것처럼 그들도 황제 숭배를 받아들여 버렸어요. 유대교. 근데 유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가 있는데 바로 기독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진짜 눈에 가시죠. 그래서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게 된 원인이 바로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고, 그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표를 주어서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절을 한 사람에게는 우리 편이다 그래서 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가야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표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 그 표를 얻지 못한 백성들은 경제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여 육체적 고통에 빠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교예요. 출교. 예, 너 이거 하면 너 출교한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고 같이 살 수도 없고 완전히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둘째 짐승은 선을 가장한 악마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인간의 영혼을 휘어잡는 능력과 또 경제권을 한 손에 손아귀에 쥐고 사단을 경배하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여 사탄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것들을 믿기로 불신앙을 강요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계속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죠. 예, 바로 이 둘째 짐승이 그 경제권과 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목숨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편 마지막으로 이 짐승의 특징이 뭐냐? 666이라는 숫자로 드러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도 이 666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이 666이 뭐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바코드가 666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마에다 바코드 표시되어 있는 그림, 얼굴 사진이 있고요, 막 손목에다가 바코드 찍은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코드 맞으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도 가게에서 뭐 물건 살 때 바코드 없는 거 사고도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 66에 참여하는 거라고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예. 자,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 숫자, 알파벳 있잖아요. 알파는 숫자를 이렇게 됐는데 그 알파벳의 숫자를 썼는데 그 이름을 이렇게 풀이해 보면 666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로 하면 네로를 숫자로 해보니까 666이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로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름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 다 666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알파벳 숫자를 가지고 666이라고 표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동안 유행했던 베리칩. 야, 베리칩이 666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베리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베리칩은 그 666표 아닙니다.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도 모르시냐? 그것도 안 믿냐고. 그러면서 성질내면서 끊더라고요. 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베리칩을 666이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666에 하는 그거하고 이 베리칩이 하는 것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는 베리칩은 666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또 한동안은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코로나 백신이 666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참 별의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지금은 666 나올 때가 아니다. 지금 나온 것은 666이 아니다. 물론 그것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나중에 666 표가 될 수도 있을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666은 언제 나오냐면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 때 나오는 게 666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베리칩이 666이 되려면 지금 뭐가 돼야 돼요? 7년 대환란 중에 있어야 되고 후 3년 반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 몇 개만 가지고는 이걸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후 7년 대환란 중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666표가 나올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은 전부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물론 나중에 이것들이 변질, 또 진화해가지고, 그죠? 이건 진화가 돼서 나중에 666표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데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넘겨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세의 사단은 대단히 교묘하고 철저하게 또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러는데 진짜 말세가 되면, 그죠? 진짜 말세가 돼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둘째 짐승이 나오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때는 사단들이 더 고단수로 더 교묘한 술책으로 우리를 유혹할 텐데 지금도 넘어가는데 그때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 말하면 아이고 그래요? 또 저러면 아이고 또 그래요? 예,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한동안 한순간에 훅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여러분의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최소한 1년에 2독씩은 해야 돼요. 2독 이상씩을 하면서 그 성경 말씀에 내가 가뿐히 서야 그런 미혹이 왔을 때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 이건 비성경적이야 라고 그걸 거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죠. 양의 탈을 쓰고 와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지간하면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사단은 그 자체로도 악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말세에는 궁지에 몰리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악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마지막 발악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1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막 최후의 발악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어때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자기 편에 남으라고 끌어들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소위 말세지말이라고 불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혹 세상의 권세로나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또 경제적인 이권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협박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거나 굴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사모하며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또 세상에서 받는 어떤 축복에 눈이 멀어서, 예? 우리가 자꾸 거기에 쏠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 밥이 되게 딱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7년 대환란을 이길 자신이 없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 빨리 데려가 달라고.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 이 7년 대환란 너무 끔찍하고 자신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예. 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 이걸 믿으니까 이제는 뭐요?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 자신 없으면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고, 예? 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영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 있을 때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죠? 영적으로 어리면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챙기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문 영혼들을 위하여 탄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이 현세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욕망이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것을 따라 살면 안 돼요. 그걸 벗어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기 위하여 잠자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하는 거예요. 예, 영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모든 사람에게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모든 사람에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았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성령 회방죄가 뭐냐? 이 종말을 믿지 않고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것이 뭐냐?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예, 지금 말세예요. 종말입니다. 그걸 안 믿어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어요. 이게 뭐냐? 성령 회방죄예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8절은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질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우리의 육체는 소멸되어지나 변화되고 성숙한 영혼은 영원하며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의 역사들은 하늘의 상급으로 남게 될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 세상 것은 다 뭐요? 죽고 썩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죽고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 자는 결국 같이 죽어.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잘해서 죽고 썩을 것에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것을 소망을 두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결론.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표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이 표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죠. 그래서 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한자가 우둥지 표라고 하는 또는 표할 표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국어사전에 보니까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특징을 말한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증거가 될 만한 형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증거라고 하는 말은 표준 또는 대표가 되는 어떤 그런 표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뜻을 나타내려고 정한 기호라는 뜻. 예. 왜 엠블런이라고 그러죠? 뭐 회사라든지 이런 엠블런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현대 그러면 H 쓰고 동그라미 치면 현대, 예? 기아 써놓으면 기아. 이런 엠블런만 봐도 그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표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우트라고 말합니다. 우트. 예, 우트는 확인, 표. 또 타와라고 하는 말도 표 또는 사인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란 말은 되어 있는데 이 표 또는 눈으로 보이는 표시 또는 카라그마는 깊게 새겨진 명각이란 뜻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표는 보통 소유권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표가 있는데 이 표는 결국 뭐냐면 예, 소유권 내 거다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전에 인 했을 때 배웠죠. 예, 내가 인친다,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내 것이다, 내 소유다라고 하는 어떤 소유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 노예들이 있잖아요. 이 노예들을 사면 그 이마에다가 이를 찍었대요. 예, 쇠 달궈진 쇠에다가 이 이마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멀리서도 딱 이마를 보면 누구 종인지를 표시하게끔 됐고요. 예, 또 서부 영화 같은데 보면 예전에 막 소나 말을 막 그 넓은 편지에서 방목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니네서 우리서 막 다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게 해서 인두 같은 거 지져가지고요 엉덩이에다가 쫙 찍으면 D자가 새겨지고 B자를 새기고 A자를 새겨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엉덩이에 그 새겨진 그것만 봐도 이건 누구네 집 거 이게 착착착 분별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해서 찍어 놓은 것을 표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표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예. 자, 창세기 4장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아야 하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인이 최초로 살인을 범해요. 예?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죠. 예. 그래서 그에게 징계를 하고요 그를 추방하죠. 자, 그럴 때 바로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도덕이 재발저린다고요.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었단 말이에요. 예,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표인지는 확실히 몰라요. 예, 뭐 무슨 표를 받았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은 뭘 말하냐? 바로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가인에게 안심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증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주는 확실한 증표, 이것을 표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표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예. 자, 어, 자, 9절 10절 다 같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증표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바로 할례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신명기 11장 1절부터 20절. 자, 그 중에서 18절부터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이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온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붙이라?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 기도할 때 보면 까만 가죽으로 된 띠를 이렇게 팔에 둘둘둘 감습니다. 예, 감고요. 또 이 이마에 이런 조만한 네모난 박스 같은 걸 매달아요. 바로 미간에 매달으라고 하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팔목에다 진짜 매요. 그 다음에 미간에다가 진짜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진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이 미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야? 내 뇌 속에, 머릿속에, 지각 속에 각인시켜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예? 머리에 새겨 넣어라. 그걸 잊지 마라.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어떤 표를 삼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욥기서 37장 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여 하심이라. 이건 욥의 세 친구 중에서 말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엘리후가 그 한 말 중에 하나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손에다가 뭘 주신다? 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라고 하는 말은 인치다, 봉인하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각 사람의 손에다가 뭐였냐? 표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표시가 뭘까요? 사명, 소명, 달란트. 그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손에다가 이미 표시해. 너는 뭔 일을 하고 와. 네? 너는 무슨 사명이야.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와.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다 다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이미 사명, 소명, 달란트가 뭔지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부분을 다 표시해가지고요. 여러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표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문제죠. 예.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표시를 따라서 사명, 소명을, 달란트를 잘 행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을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그리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이마에다가 인을 쳐라. 어떤 사람? 예루살렘 성중에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범죄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우는 사람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놔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신실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그 표시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표가 없는 사람은 죽여라, 진멸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어 문자 타우라고 하는 말은 그 십자가 표시 또 언약 어떤 이런 표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가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죽는다. 이게 나중에 계시록의 말씀과 다 말해요. 이미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여기서 다 표시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이 표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고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시대, 이 성령시대에 넘어가면 이 표가 좀 바뀌어집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11절 13절.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13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여기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도의 표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의 표. 이 사도의 표라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확실한 사도야 라고 하는 증표를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이 확실한 증표를 가졌는데 이 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뭘 말하냐? 이건 뭐냐면 다른 것이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르다. 이거 너하고 달라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구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별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진짜 표다, 내가 사도라라고 하는 표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오래 참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이 모든 부분을 통해서 내가 진짜 사도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 자, 6장 17절 다 같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랬죠. 자, 여기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래서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스티그마라고 말하는데 바로 표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표가 뭐냐? 핍박과 고난으로 난 상처. 다시 말하면 고난의 흔적인 거예요.
그는 빌립보에 갔을 때 감옥에 매여서 착고에 매여서 채찍을 맞았잖아요. 그 모든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 흔적이 뭐냐? 내가 고난받았다는 표시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 뭐요? 물론 물은 곧 세례인데, 세례는 곧 뭐야? 구원의 표시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세례를 상징하고 세례는 곧 구원의 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너희가 물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라. 예?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가야 완전한 구원받은 자로 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은 물 세례만, 나는 세례 받았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누구에게,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표는 짐승의 표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은 꼭 흉내를 내요. 모형을 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진리를 말하면 꼭 그걸 모방을 해요. 그래서 모방의 천재가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에게 표를 하니까 자기들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 17절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표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의 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표를 받을 거냐 사단의 표를 받을 거냐, 이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누구 표 받아야 되겠어요? 물어보나 많아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같이 죽어요. 그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 표를 받을 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갖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를 받긴 받아야 돼요. 둘 중에 뭔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무슨 표를 받을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예, 자, 많은 사람 대다수가 짐승의 표를 받아요. 왜? 살려고. 예,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런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예, 천년을 누릴 수 있는, 천년 왕국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심판이요,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어떤 표라고 한다면, 신약시대로 가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표예요. 예. 바로 이 영적인 표를 받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표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표시로 세상에 많은 표시가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표는 우리의 소유주가 마귀인가? 예. 이 짐승의 표가 찍혀 있다면 나의 소유주는 마귀입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영벌과 영생의 갈림길이기 때문이다. 바울처럼 주님이 주신 확실한 구원의 표를 받자 그랬죠. 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돼요.
예, 마귀 표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표를 받을 거냐 물으면 만하죠. 무슨 표를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표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상처 담대하게 그 신앙을 지켜가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 때문에 예, 받는 이 고난들을 우리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해서 몸에 난 상처를 영광으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채찍에 맞으면서 난 이런 상처들, 그런 모든 상처들을 영광으로 생각. 오늘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다면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처럼 영광의 상처, 영광의 표로 이해하시고 감사하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편에 서야 됩니다. 아버지 마귀의 편에 선다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정말로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